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생 마이크 좀 챙겨주세요. 네.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 또 그 물질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착할 곳을 이곳저곳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겠죠. 제법 규모가 있는 사람과 가축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인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가축들 먹일 물이나 풀도 한정되어 있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환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정착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북부에 있는 나라들과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잘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집중하시지 않으면 무슨 말씀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두 왕이 영접합니다. 첫 번째는 소돔 왕 벨라가 먼저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요. 자, 우리 1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제일 먼저 누가 찾아왔어요? 소돔 왕이요.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건 물론 환영하는 의미도 있지만요, 상대방을 나의 편으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남쪽에 있는 5 왕들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패한 그돌라오멜인데, 아니 그 그돌라오멜을 물리친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기 편이 된다면 여러분, 소돔 왕은요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돔 왕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승리한 우리를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소돔 왕이에요.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소돔 왕은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당신 대단합니다. 우리 5 왕들도 힘 한번 못 써본 그돌라오멜을 당신이 물리쳤습니다. 당신 우리와 연합합시다. 당신과 우리가 한편이면 가나안 땅 우리 것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부 지역에 가장 힘 있는 소돔 왕이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쭐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때가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죠. 그것도 위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슴을 치며 후회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결국은 아내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 아내를 찾아올 힘이 저에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말로 다할 수 없이 비참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이 아무리 소망 없는 것 같아도 사실 이럴 때는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도와줄 분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개선 장군이죠. 교만한 왕 소돔왕까지 달려와서 영접할 정도예요. 여러분, 왕이 영접했다는 건 이제 아브라함이 왕과 같은 수준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전에 교만한 소돔왕 아브라함에게 눈길 한번 안 줬습니다. 나그네인데요. 그러던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달려와서 영접했으니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제는 나 혼자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소돔왕까지 나와 연합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교만은요, 스며시 찾아와요. 그리고 교만해지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떠납니다. 왜요? 교만은요, 자기 왕자에 계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누가 앉죠? 내가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좋아도요, 교만해지면 더 이상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다. 그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어요 라는 하는 인생 절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인생을 붙드시고 세워가십니다. 그 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승리했을 때는, 내가 형통할 때는, 내가 잘 나가요. 이렇게 설교하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잘 나가도 요즘 밖에 못 나가잖아요. 코로나 걸릴까 봐.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말씀이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그대로 좀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가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실패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승리했을 때는 더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요, 형통할 때는 더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응답받은다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승리했을 때, 형통할 때, 응답받았을 때 제일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소돔왕이에요.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교만을 물리쳤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전쟁했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다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오늘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찾아오거든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했을 때 두 왕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왔죠? 소돔 왕 베라가 찾아왔어요. 두 번째는 누가 찾아왔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오늘 여러분 좀 낯선 이름이라서 설교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렵진 않아요. 네. 자, 소돔 왕이 찾아온 목적과 멜기세덱이 찾아온 목적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여기서 살렘은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기도 하고 약칭이기도 해요. 그리고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지파만, 그것도 누구요? 아론과 그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이방인이에요. 당연히 뭐예요? 레위지파 사람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기 43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아니, 오늘 또 뭐 430년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 좀 집중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멜기세덱은 좀 특별한 사람이네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이라는 제일 첫 번째가 멜기세덱이에요. 아론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멜기세덱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복 바라크는요, 여러분 물질적인 번영, 세상적인 성공도 포함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바라크는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이 와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예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자, 우리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그 앞에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이 와서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돌라오메를 물리셨습니까? 와, 나랑 연합해 주십시오. 지금 이 소돔 왕은요, 이 교만한 왕은요, 교만한 영,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멜기세덱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대적을 당신의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잘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의 영광은 당신이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 줄 아세요? 만약 이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말을 듣고 교만해진다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요? 우리가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 항상 소돔왕이 먼저 찾아와요. 항상 교만이 슬그머니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한 것처럼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게 해요. 그런데 그때 멜기세덱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줍니다. 어떤 복이에요? 예배의 복이에요.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게 복인 줄 아십니까? 이게 진짜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요. 롯이 그랬거든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인데, 롯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이 승리를, 이 영광을 내가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 여러분, 그때가 우리 인생에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보면 그 다음 절에 뭐예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11조에 대한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해요. 오늘 11조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 나눠요. 사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헌금에 대한 설교가 중요한데 이게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순서대로 말씀 나오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자, 11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렸거든요. 11조는 믿음의 고백인데 세 가지 고백이에요. 11조는. 첫 번째,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승리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11조예요. 여러분,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내가 얻은 물질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어떤 사람은요, 11조 드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1조가 부담이에요. 11조가 신앙생활에 자꾸 걸림돌이 돼요. 이 11조 생활만 없어도 좀 예수 믿는 거 좀 편할 텐데, 자꾸 이 11조 하라는 게 부담이 되고 마음이 자꾸 그래요. 여러분, 수입이 적은 사람은요, 적어서 11조가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11조를 드려? 그럼 많으면요, 많으면 많아도 힘듭니다. 이렇게 많이 11조를 드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떼고, 세금도 떼고, 뭐 이것도 떼고, 뭐 이것도 떼고, 생활비만 드리면 되지 뭐. 사실요, 온전한 11조 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11조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승리를 누가 주셨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11조가 당연해요.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11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물질이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11조를 어떻게 드립니까? 손 떨려서. 이 피 같은 돈 아닙니까? 10분의 1이 적습니까?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요?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해서 번 돈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하면 11조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11조는 감사해요. 왜요? 주셨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승리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브라함이 패배했으면 어떻게 11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11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1조는 기쁨이고 감사한 거예요. 11조는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이 누구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자훈련 시간에 훈련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누구의 것입니까?
훈련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겁니다. 대답했겠죠. 그래서 제자훈련 받을 정도면 어느 정도 믿음 있는 분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겁니다. 대답했어요. 다시 목사님 묻습니다. 여러분의 재산도 여러분의 자녀도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까? 훈련생들 또 대답하죠.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훈련생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올려놓았죠. 그때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갑도 주님의 것입니까? 안심하세요. 오늘 여러분 지갑 바치라고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오늘 목사님이 아주 작정하셨구만. 이 지갑 바치라고. 아니, 안심하세요. 절대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지갑에 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분은 아멘! 은혜 받아서 아멘이에요. 근데 오늘따라 돈을 많이 가지고 왔어. 그럼 이게 아멘이 안 나와. 여러분, 내 전 재산이 주님 겁니다. 이건 둘째 치고요. 이 지갑도 주님 거라고 고백을 잘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오늘 헌금해야지. 그리고 막 눈물로 헌금하고 지갑을 딱 열다가 10,000원짜리 보면 손 떨려요. 그래도 은혜는 은혜 받았지만 이거 너무 크네. 그게 우리예요. 물질만 그런가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식 걱정이 끝이 없어요. 이 몸도 주님 거라고 고백하지만 아니에요.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늘 몸이 약한 분들만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도 늘 건강 염려하며 살아가요. 생명 주님 거라고 고백하지만 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지만 여전히 죽음이 무서워요. 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물어보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이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아직까지 그런 믿음 없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바치라고 하실까 봐 저 두려워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냐 왜 확인하십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바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려면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처음부터 주시지 않으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것이냐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요, 일평생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요?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걸 내 힘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참된 평강과 안식을 좀처럼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가 누리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게 누구 것이냐, 이것이 다 내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려면 그냥 책임져 주시면 돼. 왜 꼭 물어보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애들도요, 예를 들면 지금이야 과자 그냥 봉지 잘 뜯기 쉽잖아요. 뜯는 곳 있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새우깡 잘못 뜯으면 진짜 안 뜯어집니다. 그래서 이빨로 하다가 이빨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우깡 그러다가 나중에 화나가지고 그냥 던져버리고. 근데 꼬마 아이가 새우깡을 줬는데 이게 안 뜯어지죠. 그럼 아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가 뜯어줄게 줘. 그래요. 그럼 애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요? 아빠가 뺏어 먹는 줄 알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빠가 힘으로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애 앙 하고 울어요. 근데 아빠가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요. 사랑하거든요. 그게요,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아빠가 안 뺏어 먹어. 줘, 아빠가 물론 저는 뜯을 때 이렇게 뜯고 몇 개는 먹죠. 먹긴 먹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좀 유치한 비유 같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냐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맡기는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그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갈망하면서 11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면 5년, 10년이 걸리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잘 못해요. 이 믿음이 좀처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갈망하며 11조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세요. 물론 그 뒤에도 여러분 11조에 대한 갈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여러분이 깨닫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돼요. 11조가 내 신앙의 부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세 번째 11조는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주신 명예와 성공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 물질을 의지하고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그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승리 때문에 마치 왕들처럼 대접받는 것에 그냥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교만해졌다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11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1조가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지 않게 우리를 지켜줘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11조가 믿음의 이 놀라운 고백인 것이 분명하지만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 가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잘한다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물론 주일 성수 11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 자체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뭐냐면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22절,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그 전리품은 다 승리한 사람의 목입니다. 여러분, 이 전리품은요, 물건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돌라 오멜에게서 다 도로 되찾은 물질 사람 다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소돔 왕이 참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하냐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21절 보면 사람은 내가 가지고
물질은 네가 가져라 그래.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여러분, 빼앗기기 전까지는 소돔왕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돌라 오멜에게 빼앗겼죠. 근데 아브라함이 다 찾았잖아요. 근데 찾은 그 순간에 이제는 소돔왕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사람. 그게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재산도 다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근데 소돔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사람도 재물도 다 자기 건데 마치 자기가 선심 쓰는 것처럼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질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진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믿었어요. 당신 거 필요 없어. 실 하나 필요 없어. 나를 복 주시는 분은 네가 아니야. 나를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네가 마치 너의 재물로 나를 치부하겠다 할까? 나 그런 말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에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가 가로막겠어요?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소돔왕의 재물을 능히 가질 수 있지만 자기 겁니다. 갖는 것도 좀 이상하죠. 자기 건데 취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왕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소돔은요 후에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악의 도시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불의한 재물이에요. 사람의 피를 흘리고 얻은 재물,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은 재물, 고리를 받고 빼앗은 재물, 이런 건요 불의한 재물이에요. 여러분 소돔왕의 재물, 소돔의 재물은 이런 불의한 재물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 불의한 재물 내가 취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면요, 불의한 재물을 한 번 취하면 그것으로 절대 끝이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 취하지 뭐. 그래도 어차피 내가 이겨서 내 것 됐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불의한 재물을 한 번 취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불의한 재물이 불의한 재물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롯이 가나안 땅 떠날 때 롯의 목적지는 소돔이 아니었습니다. 요단 저쪽 물이 많은 그 비옥한 땅, 그것이 롯이 향했던 곳이 롯이 소돔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 나눴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가나안 땅을 딱 떠나요. 그러면요 결국 종착역은 어디예요? 소돔이에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것이 죄의 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번 불의한 재물을 취하잖아요. 이번만이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불의한 재물을 취하면 그 다음부터는 불의한 재물이 불의한 재물처럼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게 돈의 힘이에요. 그것이 죄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불의한 재물을 취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으려면 불의한 재물을 취하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으려면 불의한 재물을 취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작은 것 얻으려고요 큰 것 소탄대실이라고 그러죠. 작은 거 그거 얻으려고 지금 내 눈앞에 여러분 소돔의 재물도 얼마나 큰 재물이었겠어요. 근데 그거 얻으려고 진짜 하나님이 주실 크고 놀라운 영원한 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작은 지금 눈앞에 있는 그거 이익 얻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영원한 복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분이 계실 거예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살 수 없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절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보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승리하고 형통하고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것 따라가다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바라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것이 큰 재물이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재물이라면 그것을 거절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럴 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갈 수 있다고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이 길을 가면 편해요, 잘 돼요, 형통해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길이라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내가 큰 재물을 얻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마치 왕처럼 대접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라면 믿음의 사람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의한 재물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가난해진다면 가난해지세요. 그 가난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난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저주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십시오. 절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불의한 재물을 거절해서 가난해졌다고 한다면 그 가난은 저주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불의한 재물을 거절해서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했다, 그 실패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 가난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그렇죠, 뭐 여러분 중에 좀 잘 나가고 요즘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뭐 코로나 시대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승리의 영광을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계속 영광 올려드리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거 자꾸 따라가요, 로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11조 생활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불의한 재물,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불의한 재물이 자꾸 눈에 보이거든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면 불의한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해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가난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그런 믿음으로 한번 이겨나가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절대 우리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유하던 가난하던, 우리가 형통하던 공고하던, 우리가 성공하던 실패하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 따라가고 있다면 우린 진짜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충만이라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제가 이 찬송 오늘 부르려고 준비했는데 또 이권사님이 부르세요. 이권사님이랑 저랑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찬양을, 그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요, 오늘 메시지에 다 포함된 것 같아요. 무명이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어떠나요? 힘이 없으면 어때요? 주님으로 충만하면, 복의 근원이 되시면 예수로 충만하면 그것으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가사를 잘못 들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그렇습니다. 주님 분명히 오고 공허하지 않습니다. 주님 가난해도 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주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몸이 약해도 주님 낙심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세상 이제는 부럽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나는 예수님과 충만합니다. 주 시간 그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 우리를 충만케 하여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여 고난 적이 있어도 주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여 실패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 이제는 화려한 세상 내가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 복의 근원이 나를 붙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처럼 모든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오늘 아브라함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크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절대 불의한 자는 취하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난 예수로 주님 분명하고 공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만족 주십니다. 주님 가난하여도 이제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여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여 실패하여도 주님 우리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영으로 저희를 이 시간에 충만히 채워주소서.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